하나님 아버지 대강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어 감사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오늘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함께하는 선생님들에게도 은혜를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제 눈 엄청 많이 왔죠? 봤어요? 폴폴 내리는 거? 사진도 찍었어요? 인스타그램을 보니까 다들 그걸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안 올리면 안 될 것 같아서 하나 올렸었어요. 오늘 올 때 안 미끄러웠어요? 안 미끄러웠어요? 맞아요. 근데 되게 금방 녹았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대강절 넷째 주잖아요. 특별히 우리가 정말 더 기쁜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그 전에 한 가지 질문하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찬양과 기도의 내용이 뭘 것 같아요? 우리가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내용을 들으시면 가장 기뻐하실까? 우리가 가끔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 저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고 슬퍼요, 혹은 하나님 저 이런 죄 지었어요, 너무 죄송해요 하고 회개도 하고 정말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으시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고 가장 영광 받으신대요. 제가 예배 인도를 지금 2주 동안 안 했었는데 그동안 이제 예배자로서 청소년부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소망쌤이 앞에서 인도하시는 걸 보고 사실은 전 되게 많이 제 자신을 돌이켜봤어요. 막 소망쌤이 이렇게 막 춤도 추시고 너무 기쁘게 막 찬양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생각해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내가 생각하는 인도자의 모습이 이렇게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좀 점잖은 척 해야 될 것 같고 막 너무 막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서 되게 나 자신을 숨기고 하나님 앞에서 뭔가 사람을 의식하면서 찬양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여러분한테 말할 때는 여러분 우리 기쁘게 함께 찬양해요 하는데 사실 저는 기쁘지 않은 거예요. 나는 사람이 의식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부터는 저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 내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을 다시 한번 누리게 해주세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국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내 속에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를 칠까요? 주님께서 우리 이 땅에 오신 게 정말 기쁘신가요? 아멘. 우리의 죄를 사하러 오셨어요. 기쁘다 구주,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러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예수님이 오신 걸 보고 온 교회가 기뻐서 뛰면서 하나님 찬양하면 좋겠어요. 구세주 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아멘.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아멘. 다 화답하여라.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어떤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것 때문에 주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님이 내 주님이 되심에, 모든 하늘과 땅이 찬양하는 그 주님이 내 아버지 되심에, 내 구원자 되심에 하나님 높여드리고 찬양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아버지 내 눈길을 아버지 저희를 구원하시기 불러주신 구원자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자리에 내려오고 말씀을 들을 때 듣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온전히 잘 심겨져 또한 세상에 나아가 살아갈 때 세상의 힘에 눌리거나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들은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대강절 넷째 주, 주님 오시는 이 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6절. 다 찾으셨죠? 우리 오늘은 중학생들 마지막 2021년도 예배예요. 그리고 비찬이는 준혜님께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고, 우리 중학생들과 우리 중학교 우리 양육 선생님들만 번갈아 가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학생 학생들 먼저 1절 시작. 다 같이 시작. 아멘. 이 말씀이 저번 주 했던 말씀인가 저저번 주 했던 말씀인가 막 헷갈리죠.
다 이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저번 주에는 우리가 임마누엘 마태복음 1장 말씀을 받고 오늘은 저번 주에 인용했던 이 요한복음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누가 농부죠? 하나님이죠. 예수님이 내 아버지라고 했던 하나님이죠. 누가 포도나무죠? 예수님은 누구시죠? 예수님은 지금 비유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참 포도나무.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진짜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진실로 포도나무다.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나는 진짜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누구라고요? 그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다. 근데 이 요한복음 15장 이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여러분들이 지금 봉독하면서 눈으로 보면서 읽었지만 자세히 보면 썩 그렇게 막 뭐랄까 막 이렇게 막 밝고 막 그렇게 막 희망차고 막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15장 2절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4절 한번 볼까요? 후반절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들에게는 너희들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5절 한번 볼까요? 후반절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리고 마지막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불에 던져 살라버린다고. 불태워버린다고.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제거해버린다고. 하나님이.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태워버린다고. 뭔가 이 요한복음 이 나는 참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내 아버지는 농부라라고 했던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사실 이 텍스트를 정확하게 따지면서 들어가 보면 왠지 열매 맺지 아니하면 큰일 날 것 같은 말씀인 거예요. 뭔가 약간 쎄한 거죠. 뭔가 약간 나 예배 드리면서 뭔가 내 안에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내가 진짜 진심으로 찬양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내 이웃을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열매로 내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으면 뭔가 큰일 날 것 같은 말씀이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직접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라는 비유를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 열매를 맺지 않으면 뭔가 큰일 날 것 같은 말씀인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부분을 저번 주에 인용한 이 말씀을 오늘 특별히 한 번 더 여러분들과 깊이 나누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럼 도대체 그렇다면 어떠한 열매를 맺어야 되고 열매를 도대체 얼마나 맺어야만 나는 진짜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고 그 가지에서 열매를 도대체 어떤 열매 얼마나 맺어야 그리스도인이 될까? 무엇을 어떻게 해야 어떠한 열매를 더 맺어가야 나는 쉽게 말하면 제거를 당하지 않을까? 버림바 당하지 않을까? 불태움바 당하지 않을까? 라고 우리는 질문을 하게 돼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깊이 읽으면 여러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라는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그냥 뚝 띄워놓고 그 옆에 한번 두고 열매를 맺기 위한 과정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만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햇빛, 물 중요해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열매 자체를 맺기 위해서. 저기 중학생 한 명 있는 것 같은데. 열매를 맺기 위한 과정 자체를 한번 밟아 나가 봅시다. 나무에 열매가 맺히려면 먼저 그보다 더 먼저 나무에 열매가 맺히려면 나무 자체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 나무가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그 나무에 씨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 나무에 씨가 있어야 그 나무가 있는 거고 그 나무에 가지가 있어서 그 나무에 열매가 맺히는 거죠.
그러면 씨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씨가 어떻게 하면 싹을 틔워요? 물도 햇빛도 중요하지만 그 씨는 밭에 심겨져야 돼요. 그렇죠? 그 씨가 바다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썩어요. 그 씨가 어떠한 밭이든 그 밭에 심겨져야 그 씨는 그 씨에 대한 나무가 되고 나무로 자라게 되고 그 나무에서 그 심은 그 씨의 종류에 따라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개념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저번 주에 설명했지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 번 더 말씀하신 게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유. 그 씨가 아버지가 뿌린 이 씨가 네 가지 땅에 심겨진다. 그렇죠? 마태복음 13장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3장 18절 신약 성경 20페이지 7장 넘기는 소리가 막 푹 들려야 되는데 마태복음 13장 18절 한번 봅시다. 제가 읽을게 따라와 보세요.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라고 하는 거죠.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예수님이 지금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그럼 한 번 더 들어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밭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일단 우리가 나타내고 보여지는 예배 잘 드리고 찬양 열심히 부르고 내 친구를 섬기고 내 친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떠한 이 행위나 표현을 떠나서 그보다 먼저 이 밭이 어디에 있냐면 우리 마음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길가에 씨가 뿌려지면 어떻게 되냐고? 악한 자가 와서 순간 빼앗아 버린다고요. 그리고 20절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돌밭 같은 마음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예배 드릴 땐 좋아. 예배 드릴 땐 다 같이 예배 모여서 예배 드리고 이럴 땐 좋아. 그러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리고 22절 가시떨기 같은 마음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세 가지 땅에 대해서 설명했고 마지막으로 23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느니라 라고 하면 우리는 이 네 가지 땅 중에 좋은 땅이 뭐예요? 마지막 땅이겠죠. 말 그대로 좋은 땅이죠. 열매 맺기 위해서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막 맺어야 돼. 막 더 열심히 예배드리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내 옆에 이웃을 뭐라고 막 하면 그래도 그래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이 어떤 행위로 나온다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가 되기가 쉬워요. 예배 안 드리면 내 마음에 요즘에는 가시가 너무 많아. 막혀 막. 말씀을 들어도 목사님 뭐란 말씀하시는지 귀에 안 들려. 그럼 나는 오늘은 가시밭이구나. 오늘은 나는 길가에 버린 바 같은 씨와 같이 목사님 말씀이 너무 그냥 버려 막 듣고 싶지도 않아. 말씀은 듣긴 들었는데 순간 세상의 박해나 유혹이나 이 세상 문화 속에 내가 들어가면 순식간에 말라버려. 돌밭이야 내 마음은 라고 우리는 이 네 가지에 대해서 마치 어느 밭을 선택하는 것처럼 이번 주는 돌밭, 이번 주는 길가밭, 오늘은 은혜 받았으니까 나는 좋은 밭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오늘 이 요한복음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버리고 제거해버린다 열매 맺지 못하면 불에 던져 살라버리겠다 우리 아버지가 그런 말로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하기 전에 열매에 대한 어떠한 행위나 열매에 대한 어떠한 맺음으로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어떠한 밭이든 우리는 우리 마음은 이 네 가지 밭이 언제나 공존하고 있고 언제나 세상의 유혹 가운데 세상의 고민 가운데 세상의 걱정 가운데 말씀을 들어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밭이더라.
그러나 때로는 어떻게 보면 어떠한 은혜에 따라 열매를 맺게 되더라. 그 열매가 우리의 마음의 평안이나 어떤 내가 정말 동생을 정말 미워했는데, 내 형을 정말 미워했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좀 사랑하게 됐어. 이 정도 오케이. 그러나 그거와 상관없이 주님이 내가 지금 여기 왔다. 그것이 임마누엘이라고 했어요. 저번 주에. 그렇죠? 우리의 마음밭은 네 가지 밭이 언제나 같이 있어요. 그러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세 가지 밭이든 열매를 맺는 밭이든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와 열매를 맺는 거와 상관없이 예수님이 내가 여기 너희에게 지금 왔다. 이게 먼저 여러분들에게 중요하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포인트로 잡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길가, 돌밭, 가시밭이라서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좋은 밭이어서 어떤 때는 열매를 맺음으로써가 아니라 그거와 상관없이 주님은 이 밭에 지금 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요한복음 15장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이죠.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다. 이것이 기독교적인 용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칭의라고 얘기해요. 내가 마음밭이 돌밭이든 길가밭이든 가시밭이든 좋은 밭이든 상관없이, 그거와 전혀 상관없어. 그거와 상관없이 내가 지금 왔다. 내가 지금 온 이유, 그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내가 죽고 내가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그 네 가지 밭에, 돌밭, 열매를 맺지 못하는 길가밭에, 돌밭에, 가시떨기가 무성한 그 밭에 내가 죽어 내가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서 내가 열매를 맺겠다라고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말씀을 통해 좀 깊이 새기고, 여러분들의 마음밭이 어떠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내가 이미 왔으니 너희는 내 말로 인하여 깨끗하여졌다. 너희 밭이 어떠하던 간에 내가 지금 너희 마음밭에 왔다 라는 이 은혜를 오늘 깊이 새겨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열매 맺지 못하고 스스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내 마음밭에 주님이 다시 그 밭에 심기어져 죽음으로써, 그리고 내가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들이 삶을 얻으리라. 삶은 곧 생명을 다시 얻으리라.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게 뭐예요? 제가 들고 있는 거는 물이에요. 그렇죠? 제가 지금 콜라 마신 거 아니잖아요. 물이라고 해요. 그런데 제가 이 비유를 왜 드냐면, 우리 기독교에서 대단하게 존경받을 만한 우리 대선배님께서 비유를 드셨어요. 이 나는 포도, 이 네 가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어 이거를 비유를 드시더라고. 나보다 이 비유 잘 드는 사람 나와봐 해서 제가 1시간 동안 앉아가지고 이 비유를 넘을 만한 예화가 뭐가 있는지를 1시간을 넘게 앉아서 고민했어요. 그래서 결국 못 찾았어요. 그래서 그 선배님의 인용한 비유를 여러분들이 그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것은 물이에요. 그렇죠? 근데 실상은 저는 지금 페트병을 들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라고 그래요? 제가 지금 뭘 들고 있어요? 제가 지금 마시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것이 뭐예요?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들 대부분 다 물이라고 대답했어요. 그렇죠? 들고 있는 것은 페트병인데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것은 물이고, 여러분들이 제가 뭘 들고 있어요? 그랬을 때 물이라고 대답을 해요. 여러분, 밭에 꽃들이 막 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꽃밭이라 그러죠. 유채꽃이 막 펴 있으면 유채꽃밭, 장미꽃이 펴 있으면 장미꽃나무, 장미꽃밭.
꽃밭이라 그래요. 근데 그 실상은 그 밭이 그 밭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돌들이 섞여 있고 잡초들이 섞여 있고 가시나무 같은 것들이 엉켜 있는 그 밭에 무성하게 유채꽃들이 펴 있으면 우리는 그 밭을 보고 유채꽃 밭이라 그래요. 그렇죠? 예수가 우리 마음밭이 어떠하던 간에 우리 마음밭에 오셨고 심겨졌고 죽은 자들의 첫 열매로서 주님이 일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밭이 어떠하던 간에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예수가 피운 밭이라 그래요. 우리는 예수로 인해 다시 삶을 얻었다고 해요. 그 삶은 곧 생명이라 그랬죠. 우리 이 밭에 예수가 심겨졌으면 우리는 예수로 인한 열매를 피우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위해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 일을 먼저 행하시기 위해 우리 주님이 아기로 오시는 거예요. 그 일이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 이번 주 토요일이 되는 거예요. 세상은 그것마저도 왜곡해서 그들의 문화로, 그들의 즐길거리로, 그들의 유흥거리로 만들고 있어요. 더욱더 더 무서운 것은 무관심이죠. 우리를 향해 더욱더 그 부분에 대해 무관심하게 만들고 있어요. 아기 예수가 오신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세상은 더 즐길 것과 유흥거리로 그 날을 기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번 주 토요일 날 어떠한 마음으로 그 날을 보내실 건가요? 이 문제에 대해선 다음 주에 여러분들은 영상으로 보게 되겠지만 어떠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지에 대한 다음 주에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잘 들어주세요. 집에서 영상으로. 여러분, 우리의 상태, 우리의 조건, 우리의 환경, 여러분들의 어떠한 것도 상관없이 주님은 우리 마음밭에 심기어졌고 이미 우리는 깨끗하여졌고 우리는 곧 우리의 시간과 공간을 통해 우리는 자라남으로 통해 열매를 맺게 될 거예요. 예수 열매. 한 주간 여러분들 세상에서 살아나가실 때 내가 과연 맺는 열매는 어떠한 열매가 되는지, 과연 나는 어떠한 열매를 보게 되는지, 내 마음밭이 어떠한지를 실질적으로 고민하시고 내가 맺는 열매가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조금 더 고민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 말씀으로 더 깊어지는 2021년도 연말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는 꽃들이 핀 밭을 보고 꽃밭이라고 부릅니다. 그 꽃들이 돌짝밭에, 가시밭에, 어느 밭에 폈던 중요하지 않고 어떠한 밭이든 꽃이 펴 있으면 꽃밭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조건과 상황과 상태가 어떠하든 주님은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 밭에 열매를 맺으시겠다 작정하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 아기 예수가 곧 오시고 오신 그 예수를 우리는 기념하며 그날을 이번 주를 보낼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오셨죠? 주님 오신 날을 기대하려고 하나? 하나님, 주님, 예수님, 제 마음밭의 근심과 걱정과 내가 당면한 문제들 가운데 그것이 전혀 기쁘지 않습니다. 기대가 되지 않습니다. 이 내 마음밭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육체로 오셔서 아기로 오셔서 그 시간을 그 공간을 보내시고 자라셔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는 기대가 되지 않습니다. 제 마음밭은 어떤 밭일까요, 주님? 이 시간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땐 하나님, 이 마음밭과 상관없이 주님이 오셨다는 그 은혜를 더욱더 의지하기 원합니다. 더욱더 내 마음밭이 어떠하던 간에 이미 오셨고 이미 깨끗하여졌다고 선포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한 주를 살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쉽지 않습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이 공간과 나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을 이 세상, 이 땅 가운데서 지금 보내고 있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 밭 때문에, 이 밭에도 오셨다는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 우리가 이 기간을 보내고 있지만 기대가 되지 않는 이 마음밭 또한 주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이미 용서하여 주셨으니 더 이상 용서해달라는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그냥 그 말씀 의지하고 주님 오시고 가셨다는 그 사실 의지하여 한 주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러니 다시 힘 주시고 다시 용기 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기억하며 한 주를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도나무가 참 많지만 그 중에서도 진짜 참 포도나무는 예수 한 분인 것처럼 우리 앞에 길이 참 많지만 그 중에 우리가 가야 할 그 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선포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내 영혼이 들을 수 있도록. 주발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 계신 곳 나 바라봅니다. 근심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두 드리리. One way Jesus, 주님만이 나의 삶의
여러분 이제 또 바로 한 주를 세상 가운데서 나아가 살 것입니다. 삶을 살아갈 때 도대체 나는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느냐, 내 마음밭은 어떠한가, 그것을 고민할 겨를도 없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짐을 지고 살아가는 그 삶이 힘겨울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들은 이 말씀을 마음에 좀 새겨서 내 마음밭이 어떠하던, 지금 내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던 상관없이 이 내 마음밭에 주님이 오셨고 첫 열매가 되셨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 교회로 지어져 갈 그 기대를,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도저히 그것을 이룰 수 없을 것 같은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지만, 진짜 이 땅에 이루어져 가는 교회가 무엇인지, 그 교회가 우리 주님교회 청소년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어져 가길 저와 선생님들은 날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깊으신 그 사랑하심과 도저히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박과 같은 내 연약함을 도우시는 우리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열매 맺는 그 기쁨,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가는 기쁨이 무엇인지 기대하며 그렇게 살기 원하는 우리 청소년부 한 사람 한 사람 그 머리 위에, 그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 받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쁨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날이 정말 많이 추워졌는데 이렇게 예배당에 나오신다고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 보통 보니까 조금 얇게 입고 온 학생들이 있는 것 같던데 절대 얇고 입고 다니지 말고 감기 걸리니까 따뜻하게 입고 그렇게 다녀주세요. 오늘은 광고를 먼저 하기에 앞서 너무너무 슬픈 소식이 하나가 있어요. 네, 대강 짐작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오늘을 기점으로 잠깐이 될지 조금 오랜 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잠깐 떠나게 될 학생이 있어요. 네, 잠깐 우리 비찬이 앞으로 나와 볼까요? 네. 선생님이 알기로 우리 비찬이는 진짜 모범적인 학생이었어요. 진짜 모범적인 학생이었고, 얘가 어떻게 이런 학생이었지 싶을 정도로 선생님들이 얘기하지 않아도 솔선수범해서 주중에 아이들이랑 성경 읽으려고 애썼던 친구고 기도하려고 애썼던 그런 청소년부의 정말 멋진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사정상 이렇게 교회를 떠난다고 했을 때 정말 선생님들이 너무 마음이 많이 아팠고, 지금부터 우리 비찬이는 어디로 가게 되는지, 그리고 뭐 떠나게 되는 이유를 간략하게 얘기해도 좋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그리고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는 것까지 조금 디테일하게 인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박수. 일단 교회를 떠나게 된 이유는 그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함께 같은 교회를 다니기 위해서 집 근처에 있는 교회를 다니기로 결정을 했고, 너무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서 좀 정이 많은데 지금까지 같이 다녀서 너무 고맙고 이 교회를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빨리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비찬이의 목표는 청년이 되었을 때는 꼭 주네임으로 다시 돌아오는 게 목표라고 해요. 우리 지금 중3인가요? 이제 내년에 고1이죠. 3년 금방 갑니다. 그죠 여러분? 네, 3년 얼른 지나고 한 까먹을 때쯤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우리 비찬이가 될 수 있기를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축복송 하나 불러주도록 할게요. 네.
가서도 건강하게 잘 자라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수고한 비찬이한테는 우리 청소년부에서 간단한 선물을 개인적으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 네, 박수. 네,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강절 넷째 주일이에요, 여러분. 드디어 다음 주는 무슨 주일이죠? 네, 성탄주일이죠. 성탄절 빨간 날인데 간만에 뭐 하고 놀지? 라는 생각만 하지 마시고 우리 시야 빵 터지는 거 보니 벌써 계획에 들어간 것 같은데 네, 우리 진짜 성탄절이 어떤 날인지를 기억하고 우리 대강절 첫째 주부터 선생님이 강조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을 조금 더 묵상하면서 이제는 진짜 한 주 전입니다, 여러분. 네, 우리 이사야 목사님 전매 특허죠. 벼락치기. 네, 여러분들도 벼락치기라도 좋으니까 마지막 한 주는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거리두기가 강화돼서 오늘 주위를 둘러보면 중등부가 없죠. 고등부가 없죠. 미안해요. 고등부 형님 누나들이 없죠, 그죠? 지금 중등부만 이렇게 드려지고 있는데 다음 주는 여러분들이 오면 되는 날, 안 되는 날? 다음 주는 고등부 학생들이 예배를 드려지니까 교회 안 오네, 아싸. 그러면 좀 늦잠 좀 자고 예배 드려야지. 된다, 안 된다? 여전히 이 시간에 우리 예배는 송출이 되기 때문에 집에서도 예배 시간 잘 지켜주시고 온라인으로 예배 잘 드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늘 방역 수칙 잘 지켜주시고 이 나라 어지러운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 개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아시죠? 그러면 다 마무리 됐고요. 우리 중등부 학생들 각자 반별로 흩어지셔서 선생님